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평소에 시를 읽거나 하진 않는데요, 갑자기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황당한 궤변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괴로운데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시의 그 신비로움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히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무게에 대해서,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내셔야 했던 그 고뇌와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복에 대해서 저는 감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모가지를 들이우고 죽는다는 게 뭐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여전히 모가지가 뻣뻣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여전히 이 십자가의 신비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물론 힘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송태근 목사님께서 평소와는 너무나 다르게 설교를 아기 흉내까지 내시면서 흥미진진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죽겠는 거예요. 왜 수요일에 내가 설교를 하게 됐을까? 누가 설교 순서를 짰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께서 네,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비는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는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참 이상하고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해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서 기어이 굳이 그 십자가를 지고야 말겠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어쩌시려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들을 지는 고생을 감당하시렵니까? 또 저는 또 어쩌자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죠? 이 모가지를 들이우고 조용히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요, 사실 아시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부르셔서 너는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너는 기어이 내 사람으로 빚어내고 말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휘어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믿는 거 잘 믿어야 됩니다. 이왕에 휘어잡힌 거 제대로 휘어잡혀서 예수를 믿는, 그죠? 괴로움, 동시에 그 행복한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정말 기가 막히게 주제를 잘 잡았습니다. 누가 잡았습니까? 상 목사님 잡으셨습니까?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진 구경꾼이 아니라
조금 더 십자가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밤은 우리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음을 관찰했습니다. 멀리 서서 혀를 차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예수의 가까이에서 예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그 호흡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 곁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파라라는 전치사인데 바로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이 예수의 곁에, 예수의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이 높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 게 아니라 2m 10cm 정도 된다고 해요. 조금 낮아요, 우리 예상보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옆에서 예수의 마지막 거친 호흡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과 눈빛과 그리고 마지막 숨을 짜내어 하신 그 말씀을 이들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요,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서 예수를 구경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의 십자가를 관찰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의 곁에서 예수와 마지막 호흡을 하고 예수의 고통을 목도하고 예수가 그 마지막 숨을 짜내어 내뱉은 그 말을 듣고 믿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결국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4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호흡을, 그 거친 호흡을 다스려가면서 짜내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새겨줄 수 있다면,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의 곁에 서 있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숨 거두시기 직전에 힘겹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처참하고 물 한 방울을 마치 구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그분께서, 생수 자체이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신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거친 숨을 내쉬고 겨우 입을 열어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죠. 결국 주님은요, 그 목마름 가운데 사람들이 내어주는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두 손이 자유롭지 않죠?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해면 이 스펀지 같은 것에 적셔서 나무에 꿰어서 올려서 이제 그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스펀지에 입을 대고 그 신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펀지에 빨아야 돼요.
빨아서, 그 포도주를 머금은 스펀지를 빨아서 한 모금 들이키시는 그 비참한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셔서 상당한 피를 흘리셔서 탈수 현상이 이미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그 탈수 현상은 심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입뿐 아니라 목이 바싹 말랐을 겁니다. 입이요, 목이요 바싹 마르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요. 우리 주님은 그 입과 목이 다 마른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의 목마르심은 그 정도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 주님의 영혼마저도 바싹 말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육체와 몸이 동시에 바짝 말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처절하게 목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무시한 절대 공포가, 절대 목마름이 예수를 덮쳐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십자가였거든요. 그 고통도 무섭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야 한다는 그 버림받으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기도하실 때 묘사하기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거든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그 버림받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주님이 이미 경험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처절한 고통과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완성했다, 이를 성취했다, 혹은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에 대한 계산을 내가 다 끝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목마름으로, 당신의 그 고통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계산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다 주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적 죽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어려운 말입니까? 제가 풀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대신적 죽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대신하신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 셋째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도 우리 가족들도 그 상황이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아이가 나는 골룸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그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셋째가 아픈데 둘째 오빠한테 무게를 잡고 진지하게, 아들아, 중2입니다. 참고로. 이 동생이 지금 머리가 다 빠져서 지금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너 동생을 위해서 한번 머리를 시원하게 밀자. 동생을 위해서 한번 머리를 시원하게
미는 게 어떻겠냐, 동생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냐라고 제가 살짝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2 남자입니다, 참고로. 도무지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상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는 머리를 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안 미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머리를 밀겠어요. 한 인격체인데, 그죠? 학교 생활 해야 되니까 머리 밀 수 없겠죠. 물론 저 또한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사역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가 머리 밀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정말 딸아이를 위해서 머리를 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밀고 싶다. 제가 아이를 대신해서 아플 수만 있다면 정말 아프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파야지 왜 네가 아프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를 대신해서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병을 제가 대신 떠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아이를 대신해서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용기를 내어 한다면 머리를 믿는 것 정도겠죠. 우리 사람은요,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서 아파할 수 없고 죽어줄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 십자가 참혹한 형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진리고 복음이에요. 그 진리 위에,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유한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주님 다 이루신 거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저주를 다 가져가신 것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막상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막상 우리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다 이루신 건 맞나요? 주님 정말 다 이루신 건 맞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픈 겁니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모든 성도가 품고 있는 아픈 질문 아닙니까? 답은 분명해요.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우리의 안식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의 그 최후의 승리 선언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탄식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의 날,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당하는 그 고난을 수용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는 지금 여기서 조금 아프고 조금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합니다. 혹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한 안식까지 모든 성도들은 감당해야 될 시간의 무게가 있어요. 고난의 무게, 자기의 인생의 짐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버틸까요? 그 영원한 안식, 그 완전한 안식 승리까지 어떻게 우리가 버티는 겁니까? 질문을 하셔야죠. 혼자 버티는 겁니까? 혼자 버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버티는 겁니다. 교회되어서 함께 버티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 공동체를 남기신 거예요. 너희가 함께 버텨야 한다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함께 영원한 안식의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버티라고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너무 가슴 뭉클한 장면 아닙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앞세우고 슬픔 가운데 홀로 살아가셔야 될 그 어머니를 염려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절한 마음이 스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보시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마지막 요한처럼 당부하시는 대목이죠. 자, 그런다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개인적인 그 인연 때문에, 정 때문에 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고 자식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동생 이름들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최소 4명의 남자 형제가 있고요. 자매들도 많았습니다.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마리아를 돌볼 자식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보라 부탁하시겠습니까? 또한 사도 요한은 왜 그 사사로운 부탁을 이 복음서에 기록해서 교회로 하여금 읽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맺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쫓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했습니다. 누구든, 심지어 사도일지라도 무서운 질병과 괴로움과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언제 고아가 될지, 언제 자식을 앞세울지,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쫓겨나서 다 잃어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험한 시절을 초대교회가 보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안식의 그날까지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살아야 하고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버텨내며 함께 싸우라고 우리 주께서 여기에 교회를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늘 공동체에는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렇죠? 왜 저 착한 분이 저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해봐도 이 고난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고난에는 공식이 없어요. 왜 저 착한 분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셔야 되는지, 왜 하필 저 집사님이 지금 저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왜 저 권사님 가정은 저렇게 또 안 풀리고 안 풀리는지 속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설교를 한 번을 하다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애매하게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대표 선수로 병마와 싸우시고 가난과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표 선수들 응원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제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야, 설교 잘했다. 그래, 고난을 그렇게 풀어냈구나. 잘했다.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애매한 고난 중에는 성도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나의 그 어설픈 설교가, 나의 그 어설픈 통찰이 과연 저분들에게 더 큰 아픔이 되는 건 아닐까? 왜 내가 하필 대표로 뽑혔냐고 더 큰 원망이 되지는 않을까?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고난당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제가 죄송해서 한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아이가 아프면서 제가 했던 설교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 그때 그런 설교 했지. 너 분명히 그런 설교 했지. 그럼 너 지금 너희 아이, 지금 너희 공동체에, 하나드림 공동체의 대표 선수로 아픈 거 맞아? 너 예봄이가 하나드림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금 아픈 거 맞아? 그거 너 인정할 수 있겠어? 수용할 수 있겠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했겠습니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분명 설교했는데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답을 못했는데요, 그 답을 제가 얻었어요. 그 답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드림의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셨습니다. 병과 잘 싸울 수 있도록 맞다고, 이 아이의 아픔이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맞다고 함께 싸우자고, 함께 힘을 내자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배우게 됐어요. 아, 맞구나. 진짜 맞구나. 지금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은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아픈 것이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대표 선수로 우리 아이를 뽑아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제가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동일한 마음으로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항암 치료가 이렇게 힘든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아프신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죠. 그리고 마음으로 품고 진실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가족이거든요. 어떻게 그들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현실은 지독히도 목마릅니다. 우리 주님이 마주하신 그 목마름처럼 지독히 목말라요. 때로 병들고, 때로 아프고, 외롭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죽을 만큼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현실을 함께 돌파하는 거예요. 혼자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손 마주 잡고, 주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목말라 하신 것처럼 서로의 목마름을 목 죽여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분립하고 2년 다 돼갑니다. 잘 지내십니까? 고생들 많으시죠? 제 성도님들 저를 참 사랑하셔서 한 번씩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괜찮습니다. 힘납니다.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속마음은 뭘까요? 아이고,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 굳이 물어보실까? 힘듭니다. 다 물어보세요. 힘듭니다. 안 힘든 목사님들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힘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한 몸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는 그 과정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장기 이식 받으면 편안합니까? 이 거부 반응이 나잖아요. 그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한 몸 되는 것은 때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서로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부 반응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가 작아지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거부 반응, 면역 반응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분명 우리가 선택한 길은 좁은 길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좁고 괴로운 그 길에서 우리가 놀라운 행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그 좁은 길에서, 그 험한 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행복이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들은 참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해요. 사실은 아까 저희 설교 전에 그 1층에 이상호 목사님 방에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그 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요즘 행복하다고. 맞죠? 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 정말 요즘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요. 이렇게 착하고 사랑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심이에요. 어제 진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받아주실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 옆에서 말입니다. 그 괴로움과 행복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성도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목말라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4개 교회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고, 그것이 성도님들의 선한 열매예요. 저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거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 훗날 칭찬하실 거예요.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마침내 우리가 들을 우리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암과 싸우고 계신 분인데요, 월요일 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 다시 항암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한동안 마음이 먹먹해서 전화를 못 하다가 어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는 음성을 듣는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착한 성도님이십니다. 집사님이신데 또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아기도 아프고 신경 쓸 거 많으신데 저까지 신경 쓰게 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집사님 아니라고. 집사님이 왜 미안하시냐고. 미안하신 거 아니라고. 집사님은 우리 하나드림 공동체에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우리 하나드림 교회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할 테니까 힘냅시다. 또 함께 싸워봅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통과합시다. 그렇게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요, 제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심 정도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그 집사님 덕분에 말입니다. 혹은 이런저런 아픔과 눈물 가운데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나만 알던 이기적인 우리가 그 약한 분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 한 걸음 성장하는 겁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하나 되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대표로 주신 것인데 하면서 기꺼이 나누고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겸손하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어갑니다. 끝으로 제가 계시록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의 완전한 성취를 그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완전한 성취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9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말씀이 이제 종말의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하겠다. 목마른 자에게 샘물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귀로 직접 듣고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또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 아시죠?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강한 용사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 될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 곁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당당하게 주의 군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